김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감람산 강론의 좌우 배경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은 어느 때이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와 이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지 그 때와 징조를 질문했어요. 이러한 질문에 시작하신 말씀이 감람산 강론인데요. 십자가 죽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결국 종국의 승리하심을 예언하신 것이 감람산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감람산 강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24장을 열겠습니다. 24장 1절과 2절을 보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즉 AD 70년에 즉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저항군들이 함락된 사건, 즉 마사다 전투와도 연결된 예언입니다. 다음 24장 3절에서 14절은요. 종말의 징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으로 배워왔어요.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는 정말 끝인데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 3절이고요. 3절부터 쭉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준비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28절은 대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고요. 29절에서 35절은 인자의 재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6개월 전 초막절 설교 때 다시 위로 올려 갈 것이다. 나는 다시 나 있는 곳으로 간다. 라고 이미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징표라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연결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분인데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서 난 자이고 위로서 오실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위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말한 것보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36절에서요. 25장으로 넘어가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재림을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든 재림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생명이 맡겨졌을 때, 주어졌을 때 나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라는 것인데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창조주,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깨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는요.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식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설은 전체가 약식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앉아있을 그 보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온다는 것.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14만 4천 이외에도 수를 셀 수 없는 열방이 앞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 짐승들, 그때 세계사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 전체를 통합하고 예언서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만 오른뺨을 치며 맨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어려웠단 말이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었을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신원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다. 이렇게 감람산 강론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종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언제 하셨던 말씀이시죠? 네, 화요일 저녁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다음은 수요일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의가 있고 이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기회를 보다가 이번에 결심한 거죠. 이런 일이 있고요. 예수님이 수요일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목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화요일 저녁 감람산 강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목요일 밤에 하시는 다락방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다락방 강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감람산 강론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가 특히 잘 정리했고요. 다락방 강론은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야 돼요. 감람산 강론 이후에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요한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목요일 밤이면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전체 21장인데 13장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강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이 강론들이 분량이 적지도 않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자, 이 말씀들 정말 우리 귀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어떤 일들이 있었나 먼저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 목요일 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유월절 만찬일 겁니다. 목요일 저녁에 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죠. 목요일 밤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히 그리고 특별히 조용히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자, 이를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어디로 가면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만찬을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일까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혀가시지만 이 일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하도록 경고하시고 앞으로 당할 일은 어떤 일들인지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은 완전히 낙심할 일이고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고지에 대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들이 아직 뭐가 뭔지 제대로 갈피도 정리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 이 목요일 마지막 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유월절 식사를 하신 목요일 밤 그 자리 한 귀퉁이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자, 내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